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채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시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처럼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내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또한 종의 입술을 함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예배가 좀 여러분들 좀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는데 김영청 전도사님이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교회를 못 오게 되니까 방송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준비하기가 참 어려워요. 주보를 만드는 것도 어제 제가 밤 매일 11시, 12시까지 있었는지 이젠 손을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김 전사하고 계속 통화하면서 간신히 주보도 뽑긴 뽑았는데 그것도 좀 잘못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방송 띄우는 것도 이게 이렇게 쉽지가 또 않아요. 그래서 늘 하던 사람이 하고 다른 분들은 만지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 그래서 오늘은 프로젝트를 띄우지 말고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우리 간신적 은희 청년이 이렇게 또 대신해서 그래도 찬송가 우리 가사라도 보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장로님네 가정도 다 코로나가 같이 확진이 돼서 오늘 그래서 교회도 못 나왔고 전도사님네 가정도 다 그렇게 됐고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신앙의 일상화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 염려 없이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로 준비가 좀 미흡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함께 예배에 깊이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세히 보면은 몇 가지 유형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첫째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저 세상 가는 대로, 저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저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내 일이 아닌가 보네. 그리고 쉽게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겠지. 그래서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내 생각은 없고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좋다고 하면 사고, 남이 거기가 좋다고 그러면 가고, 그래서 남이 하는 대로 뒤만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렇다고 그래요. 맨 마지막에 인생을 정리하고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해 볼 때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이든지 인생이든지 우리의 삶의 자세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뭐냐? 그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아야 되느냐?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살면 고민할 것도 없겠죠. 또 그저 포기하고 살면 그래 내가 이거 포기한다고 뭐 금방 굶어 죽겠어. 뭐 금방 변화는 없겠지요.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도 뭐 좀 늦을 뿐이지 뭐 특별히 실패할 확률도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은 이거와 정반대에 되는 말씀이에요. 뭐냐? 인생은 도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바른 자세이고 인생에도 이룬 분들이 반드시 성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에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웬 그 한가운데 지나가는데 강하고 강력한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갑작스러운 바람이 불어오는지 배가 막 그냥 요동을 칩니다. 그러니까 위험에 빠져서 위태로워진 거예요. 위태로워졌습니다. 그때 위태로워서 긴장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 바다 위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와, 유령이다. 한밤중에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령이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던 예수님이 뭐라냐? 아니다, 유령이 아니다, 나다. 난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 그곳을 성큼성큼 무리를 걸어오시니까 그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리를 걸어서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와라, 주님이 와라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뛰어서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람이 무리를 걸어갔던 초유의 사건이고 주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12명 제자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그 일을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가게 됐던 그런 기록적인 역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뭐예요? 베드로의 도전 정신이에요. 그래, 주님께서 무리를 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거침없이 무리를 성큼성큼 걸어간 겁니다. 이게 도전 정신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또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이 도전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또 하다가 내 앞에 무슨 걸림돌이 되면 그대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가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는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의미는 도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결국은 믿음이 약해서, 믿음이 작아서 물에 풍덩 빠져버린,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실패자의 모습도 보이긴 하지만 그는 예수님처럼 무리를 거린 최초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주시는 능력으로 무리를 걸었던 제자 가운데 최초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는 항상 함께 공존을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은 항상 공존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를 걷고자 했던 도전정신, 내가 배전에서 무리로 뛰어서 죽을 줄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무리를 걷고자 하는 도전정신이, 이것이 인생의 길이고 신앙의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실패가 크게 보이면 도전하기가 참 어렵죠. 이건 분명히 실패하는데, 이건 도무지 그게 아닌데, 그러면 굉장히 도전하기가 꺼려집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하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것을 나눠줍니다.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그리고 어떤 사람에겐 또 1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각각 나눠줬어요. 그래서 먼 훗날에 다시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놓고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한번 서로 결산해 보자고 해서 결산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1달란트 맡았던 그 종이 그것을 가지고 땅에다 깊이 묻어놨어요. 왜? 우리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나는 이거 잃어버리게 되면 주인에게 헛되게 고난을 당할 것 같아서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올 때 땅속에 묻었던 1달란트를 그대로 파가지고, 그대로 주인이여 당신이 맡긴 게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굉장한 책망을 받습니다. 굉장히, 정말로 얼마나 호되게 야단을 맞는지 모릅니다.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내가 어떻게 이 게으르고 악해서 이것을 가지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느냐. 넌 참 악한 종이다. 이 있는 것을 빼앗고 이 사람을 저 어두운 데 내가 쫓아버려라. 그러면서 굉장히 분노하셨던, 그게 뭔가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한 번도 도전해보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놓다가 주인이 오실 때 그것을 가지고 왔던 그 도전하지 못하는 종에 대한 어리석음을 책망했던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이에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못한 거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우리가 대부분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실패할까봐 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이거 잘못되면은 이거 다 있는 것 가지고 다 말아먹을 텐데, 그래서 감히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돌아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실패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제일 마지막에 하는 후회가 그거라고 그럽니다.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 거,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세계를, 그때를 가리켜서 후회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전하는 장이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도전하는 신앙생활이 굉장히 필요해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인생을 그냥 남들이 가는 대로, 세상을 흘러가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저는 어느 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내고 자기가 집에서 정해놓고, 일정한 틀을 정해놓고 아이들을 마음껏 자유케 해주면서 거기서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두렵지 않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잘못되고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부적응자가 될까봐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두렵기는요, 실패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고 실패하면 또 다시 방향을 바꾸면 되지요. 저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해보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자세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일 없습니다. 그러나 결코 절대적 성공도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면 그렇습니다. 물에 빠질 줄 알면서도 그는 대담하게, 담대하게 뛰어들어서 결국은 똑같이 주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21장인가 말씀을 보면, 그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가 또다시 주님을 바다 가운데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보고서 만나자마자 이야기를 해요. 주님, 나로 하여금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래, 와라. 또다시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때 11명의 제자들은 누구도 그 길을 따라하려고 하지 않지만 베드로는 거기서 선뜻 뛰어내려서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그 인생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인생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뛰어내려서 갈까요? 그럴 때 주님은 와라! 한마디에 와라! 그래, 와봐라! 이게 뭘까요? 주님은 우리의 도전을 아주 기쁘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도전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도전해야 할 일, 그 순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도전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이번 피정 기간 동안에 제 대학 동기들, 입학 동기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만에 만남이 있어서 2박 3일 동안 그 동기 목사들하고 같이 지내고 이렇게 지냈어요. 그런데 전 오래간만에 만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다들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고 그러니까 몸에 병이 하나씩 다 달고 왔어요. 젊었을 때 모일 때는 그저 아이들 손 붙들고 그러고 모였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은 어디 갔는지 다 없어졌고 병을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만나니까 병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한 친구가 서울에서 목회를 꽤 크게 아주 열정적으로 하는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자꾸 욱신욱신 쑤시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뼈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거예요. 뼈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아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됐느냐. 그래, 뼈암이라고 그래서 의사가 진단을 하기를 보통 2달, 길면 3달 갈 겁니다.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선포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청천벽력이지요. 아무 준비를 하지 못하고, 그리고 아무런 노후의 준비도 없이 그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길면 3개월 갑니다. 낙심도 되지만 기도하면서, 그리고 저 양평 그쪽으로 가서 수양을 하고, 가급적이면 자연 속에서 살아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간간히 병원을 가는데, 병원에서 당신이 죽더라도 이 암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한번 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라고 그랬더니, 그게 원래는 폐암이었는데, 원래 폐암이 깊어지면서 그것이 뼈에까지 전이가 돼서 나중에 뼈암으로만 발견이 돼서 나중에 보니까 폐암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교회하고 의논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약값이 700만 원씩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그 약을 통해서 추적 치료가 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한 3년이 됐습니다. 3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친구가 3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3년이 걸려오는 세월 동안에 그가 많은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나는 이미 하나님이 고치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겠노라,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냥 뭐든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내가 거저 도움을 인생을 살면서 나는 조금도 후회함이 없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러면서 이제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도전하는 마음의 자세였다는 거지요. 내가 도전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교회는 어떻게 됐으며 가정은 어떻게 됐겠는가. 준비 없이 맞는 죽음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죠. 그러나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도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것이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게 3개월 산다는 인생이 3년이 지금 넘어서고 지금도 컨디션이 괜찮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도전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우린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즉시 도전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도전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도전이에요. 여러분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아시지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예수를 만난 그 이후부터 생각과 행동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각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새롭게 수정하고 내 인생을 새롭게 변화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이제는 방향을 전환하면서 남의 것을 토색한 거, 남의 것을 사기쳐서 내가 벌어들인 것은 다 그들에게 갚아버리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그때부터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들어가면서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자기가 결단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순간, 결단하는 순간 마음이 흥분돼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각 행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주님,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남의 것에 잘못된 불의를 행한 건 내가 그들의 것을 3배나 4배라도 갚으면서 용서를 구하고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정말로 그는 주저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자기가 결단한 마음,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즉각 행동에 옮기면서 그러면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도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반드시 도전 정신이에요.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남이 그냥 하니까 그대로 따라가지. 세상 되는 대로 살지. 이건 믿음의 마음 자세가 아니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아멘, 나도 나가겠습니다. 베드로처럼 배에서 바다로 내뛰는, 배전에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다로 호숫가로 내려뛰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돼요. 그 모습이 진정 오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다 도전하며 도전하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가 환경 앞에 두려워하고 좀 또 환경 앞에 주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내 팔자려니. 그래서 세상 말로는 이게 내 팔자니 그냥 받아들이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샀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런 마음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어요. 베드로도 어떻습니까? 주님을 만나러 가지만 지금 바다 위를 걷고 있지만 불어오는 폭풍을 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똑같아요.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폭풍과 파도가 크게 일어나서 그 폭풍과 파도가 베드로를 덮쳐서 물에 빠진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마음 때문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걸 보고 빠진 거예요. 환경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아직까지는 참 늘 그렇게 긴장들 하시고 사시고, 그런데 일본은 이제는 코로나 통계를 안 낸다고 그럽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숫자가 더 많은데 코로나 통계를 내지 않고, 그리고 이젠 백신도 개인이 돈을 내고 맞도록 이렇게 조치가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코로나 통계를 아주 안 낸다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에 너무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약 한 번 먹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독감과 같고 감기와 같은 것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자유화해서 뭐 마스크도 안 끼고 까놓고 뭐 내가 코로나 걸리면 약 한 번 먹지, 이런 마음으로 아마 사는 모양이에요. 근데 참 이게 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기저질환이 있으면 참 이게 어느 날 어떻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조심하고, 특별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되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극도로 또 아주 너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이거 걸리면 큰일 나는데, 그냥 여러분 마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하나의 어차피 감기인데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환경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처해진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사회가 만나고 있는 우리 환경을 두려워합니다. 저 많은 환경 속에, 나는 안 된다고 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라는, 마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 인식의 방향, 사람이 무엇을 보고 무서워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마음이 참 중요한 것이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리고, 그가 최초로 그가 이제는 두려움에 빠지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이제 엇박자로 나가기 시작했던 계기가 뭔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니 백성을 두려워했어요. 백성들이 혹시라도 구태타를 일으켜서 나를 쫓아내면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때부터 백성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그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을 보고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도무지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울의 마음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결국 그가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운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모든 살고 죽는 문제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살았다고 하면 사울이 어땠어요? 처음에 그 모습이었다면 그가 참 훌륭한 왕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은 엇길로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셔도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참 두려워했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내가 크게 책망을 받을 텐데 두려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운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도전하지 못해요. 저도 그 꽃을 어느 꽃인지를 잘 모르는데 그 책에서 보았는데 우리나라의 그 봄에 이 얼음 속에서 제일 먼저 피는 꽃, 노란색 꽃이 있다고 합니다. 복수초라고 그러는데요. 이 복수초라고 하는 그 꽃이 있다고 합니다. 노란 꽃인데 그건 주로 얼음을 뚫고 나와서 꽃을 피워서 봄이 왔음을 알리는 꽃이라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 복수초라고 하는 꽃을 보면은 이 얼음을 녹여서 그 식물학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얼음을 녹이는가 봤더니 그 순이 나오면서 그 순 속에서 열을 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야리야리한 순 속에서 거기서 열을 발해서 얼음을 살살 녹이는 거예요. 얼음을 녹이고. 그래서 얼음을 뚫고 올라와서 그 싹이 나서 제일 먼저 꽃을 피운다고 그럽니다. 저는 이 책을 읽어보면서 이 복수초라고 하는 꽃이 도대체 그런 위대한 힘이 있는가? 여러분, 하물며 미물이었던 이 꽃도 얼음을, 자기의 체온을 높여서 얼음을 녹여서 꽃을 피우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환경 앞에 굴복해서야 되겠습니까? 환경 앞에 주저앉아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손을 내밀면서 이 믿음이 작은 사람아, 믿음이 작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베드로가 시련을 겪었던 원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닌 거예요. 믿음은 있어 보이지만 믿음이 참 작아서, 믿음이 정말로 작아서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저주저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인생이라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아니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주여 그러하이다, 당신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여, 이 어려운 문제도 당신이 해결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당신께서 말씀하시면 능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 의심하는 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에도 그 말씀을, 너희가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의심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실까? 에이, 정말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이런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실까? 의심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자꾸 믿음이 약화가 돼요. 여러분, 의심이라고 하는 말이 뭔가요? 두 가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의심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두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것, 그거 의심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게 의심이에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하면 이럴까 저렇게 하면 저럴까.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믿습니다, 당신께서 하신다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한 가지 마음이 아니라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될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안 되지, 환경을 바라보면서 아, 이것도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자꾸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진정한 믿음,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믿음, 그리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셔서 오늘도 기적의 주인공이 곧 내가 되고, 여러분 가정의 모든 환경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기적을 이루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이 말씀 우리가 오늘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부터 진정으로 도전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절대로 약해지지 않고 이제는 환경 바라보고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움대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다 일어나십시다.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거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